우리 보좌의 축복 누리는 393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언약 잡고 복을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나에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사이의 빛이 내게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회복되어 원래 주셨던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실현되어 30세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늘 생명력이 넘치는 강단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은 중직자를 통해 교회와 현장과 산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렘넌트가 일어나 전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찬송가 366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음성을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에서 5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더욱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언약의 길을 모두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다시 한번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마음속에 꼭 품으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지막 십자가에 지기 위한 그 길을 가기 위한 여정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초입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곳, 다시 말하면 지금 그 전까지 예수님이 있었던 베레아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그런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소경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그런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 여기에 이제 바디메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이름 앞에 바가 붙으면 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누구의 아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에 가다 앉았다 이런 얘기죠. 성경에 보면은 이제 바예수라는 사람도 나오고 바돌로메 이런 사람 나오죠. 그 바가 다 자기 이름이 없어요. 바는 누구의 아들이라 그런 의미죠. 자,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름도 없이 누구의 아들이라 불리는 그런 사람. 또 육신의 눈이 멀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거리에서 이제 굉장히 놀라운 치유의 증인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등장하는 이 바디메오 소경이 사실은 많은 것들을 상징을 하죠.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우리들도 소경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할 때에는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한 소경이었어요. 육신의 눈은 분명히 뜨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짜 봐야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소경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을 알지 못할 때 몰랐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였을 때에 그때 사단이 속이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내 눈이 밝아져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말은 그전에는 눈이 어두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선악과 먹기 전에 우리의 눈이 어두웠습니까? 그렇지 않죠. 분명히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었던 그런 하와였는데 아담이었는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뭐가 밝아졌느냐? 그전에 진짜 봐야 할 영적인 것들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눈이 어두워지고 세상적인 것을 보는 눈이 밝아졌다는 말이죠. 동시에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 어두워진 소경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요. 우리들은 사실은
모든 거를 다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또 신의 존재를 믿잖아요. 신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단지 그 신은 우리 육신적인 것을 그냥 채워주는 정도의 신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고요. 또 우리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은 것들을 바라보지만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거를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외면하는 경우들도 있죠. 정말 우리 인생에, 우리 육신의 생명에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우리 스스로도 내가 원하지 않는 사명, 내가 원하지 않는 명령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외면하는 그런 소경들. 자, 그런데 그런 소경이 오늘 굉장히 놀라운 액션을 취해요. 그게 뭐냐면 길가에서 앉아 있었는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기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꾸짖어서 조용해라 그러니까 더 다윗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올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 그냥 예수가 아니고 그는 그냥 내 귀를 내 눈을 열어줄 그런 사람이 아니고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올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반대하고 조용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바로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요 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이게 공식적으로 바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드러난 이 사건은 제자들에 의해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훌륭한 사람들에 대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이 눈멀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였고 정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비참한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그 사람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많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정말 진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폭동을 일으킬까 봐 어떻게든 나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거침없이 그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지 말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 소경이 소리 지르는 것을 놔두고 오히려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말라.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것이 아니라 오직 이 그리스도만이 답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리스도다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 전도자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하게 일어서고 또 당당하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또 섬기는 이 세상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하는 것을 외치며 살아간 우리가 되길 바라고요.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그 이면에는 정말 이 소경은 보기 원했던 것이 있어요. 그 보아서 무엇을 했느냐. 사실은 병 고쳐진 사람들 많이 있는데 오늘 52절 말씀에는 그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고 나서 그 사람이 눈을 보게 되어서 예수를 길에서 바로 따르기 시작을 했다. 그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고쳐질 수 있었던 거는 뭐 때문이냐? 바로 그의 믿음 때문에 고쳐진다 그런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고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세상에 답이 정말 많은 것 같지만 그 답이 진정한 답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로 보내셨잖아요. 이번 주에 우리가 시편 110편에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우편에 앉으시고 원수들을 그의 발등상 삼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 계획,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우리에게 세우신 그 계획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들이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오늘도 누리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참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50절 말씀에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와왔다. 여러분, 맹인은 혼자 가기 어렵잖아요. 혼자 가기 어렵고 지팡이로 짚고 뭐 확인해야 가는 거죠. 아니면 누가 부축해줘야 가는 거죠. 그러나 이 맹인이 비록 육신의 눈은 멀었을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목소리를 듣고 그가 예수께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육신의 눈이 상관이 없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지 뭐가 내가 가야 할 길인지 알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의 겉옷을 벗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겉옷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겉옷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들 그곳은 일교차가 심하고 그러고 또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많은 물자가 풍부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겉옷은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옷도 되지만 그냥 단지 외투가 아니고 밤에는 이불 대신해서 덮는 것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그런 내가 지금까지 나를 나타내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따뜻하게 해줬던 그 겉옷을 이제 완전히 벗어버리고 맹인이 굳이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가져가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겉옷이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을 때 예복을 주고 예복을 입고 오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고 오지 않으니까 그 사람 쫓아냈죠.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비록 맹인이었고, 내가 비록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상관없어요. 그것을 내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나의 가난했었던 정체성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부자도 상관없고 자기가 가진 건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나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매직이 돼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구나.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구나라고 믿는 사람은 그 즉시 내가 내 스스로 나의 그런 한계, 문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정체성을 바꿀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걸 믿고 하나님은 이렇게 눈을 뜰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정체성을 바꿔줄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들어가는 사람마다 선택받은 사람이요.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길을 열어놔 주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요. 어제 제자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으려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시고 정말 나의 그 길을 걸으면 세례를 받으면 누구나 받게 된다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소경처럼 정말 이제 눈을 떠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시느냐? 이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외쳤던 이 소경처럼 우리들도 눈을 뜨고 영적으로 승리하며 기쁨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말씀 놓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던 나의 눈이 영적인 것에 집중하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늘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의 자랑, 조건, 능력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온전히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 현장에서 말씀 운동에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237 서밋의 지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의 열관에 치유되어 힐링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23 알류티시 운동 안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고 영적 유산을 후대에 남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날마다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속된 삶의 캠프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